볼거리가 많은 장소에서 가끔 부모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 가끔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울었든지 아주 얼굴 보면 엉망이죠. 눈물 콧물 번복돼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서 부모를 잃었겠습니까? 분명 무엇인가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아빠는 엄마를 따라가다가 어른들도 볼거리 있으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꼭 챙기는 게 아니니까 손을 안 잡았으면 무심히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아이도 엄마 아빠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도 이 아이 나름대로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 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곁에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자, 울었다. 이제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주어도 그 무엇을 어떻게 해줘도 이 어린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길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부모를 찾는 거예요. 네. 부모를 만날 때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이 어린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유명한 비유들 가운데 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읽어본 본문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기독교의 복음적인 진리,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내 유산 미리 줄 수 없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안 주고 싶죠. 그렇지만 어떻게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호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결국 돈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비참한 신세가 돼서 남의 돼지를 기르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갑니다. 하도 배가 고파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은데 그 종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달려가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순서대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떠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속당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밑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내 인생 구겨지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 나이에 맞는 생각한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생각. 아버지 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가정의 전통이나 윤리, 교훈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얽매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겠어요? 기독교 진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했잖아요. 그냥 쓸데없이 복음과 관계없는 거, 술 끊고 담배 끊고 맨날 이런 거 강조하니까 정말 담배 끊기 쉬운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또 난 이거 끊어야 가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것부터 자유를 속박하고 얽매인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담배 핀다고 교회 못 와요? 어젯밤 술 잔뜩 챘다고 오늘 교회 못 옵니까? 그럼 다음 주에 술 먹고 와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유를 구속당하게 되어서 내 맘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유산 미리 챙겨서 멀리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공통적인 통계 중에 하나가 어려서는 주일학교에 잘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 나갑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답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좋은 세계가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합니다. 환상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는 연속극도 집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스케일이 넓은지 집에서 연속극 봐도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촬영을 하고 영화를 만들어내, 영화처럼 만들어내. 엄청 돈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 따라 맨날 교회 다니다가 그런 영화 보고 세상을 좀 알만한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면 그런 세계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 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주 떠난다는 게 문제지. 예.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서로 끊게 되는, 발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나 윤리는 순전히 정말로 나를 구속하는 것밖에 없어. 사실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뭐 자유케 한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를 허락합니까? 전부 구속이죠.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는 것도 율법이잖아. 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조그만 아이들. 그림은 조금 눈썹 하나 그려놓고 또 막 돌아다니다가 또 와서 그려 지만 마음 내킬 때 피아노 선생이 옆에서 딱딱 원앤 투앤 쉬면서 정확히 박자를 이렇게 맞추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동안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전에 내가 아이들 하나 30분을 데리고 그만 해봤어요. 심리를 테스트 해보려고. 아주 죽겠어. 비틀어. 아이들 10분도 못 갑니다. 10분 못 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힘들어. 그러나 구약은 좀 읽지 몰라요.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 얘기는 건너뛰는 거고. 하여튼 그런 많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 밖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맨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뜻이 무엇이에요? 이 말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바로 이 마음, 즉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내 영광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여기에 탕자 생활의 출발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진정 보람되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 가장 큰 자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뭐 먹고 싶은데 끊어라. 그런 소소한 그런 자유. 무슨 남한테 잘하고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상사의 단순한 윤리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가 그런 윤리를 가리키는 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정말 인간의 필수적인 것. 근원, 생명되는 근원의 문제가 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라고.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는 또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삶입니까? 기독교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 같은데 유교나 윤리 따지는 사람들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걸 믿고 그분 성령에 이끌린 삶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 곧 삶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너무 자꾸만 얘기하면 행위 구원자 같은 사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지만 그거 조금 지켰다고 폼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 반면에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그 자체가 파멸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말입니다. 갑자기 잘 다니다가 야 도저히 이 물이 이 세계가 너무 좁다 나한테. 밖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밖에 나가 살겠다. 큰 세상에서 살겠다. 그래서 물고기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곧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 어때요? 이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온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간 것은 가급적이면 아버지를 멀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혹 간섭이라도 할까 봐서 아니면 소문이라도 듣고 찾아올까 봐 아예 먼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다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호랑방탕했습니다. 많은 돈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술 마시고 친구 사귀고 쾌락 즐깁니다. 돈이 많으니까 주위에 사람도 자꾸 모여요. 여러분 돈 많아봐요. 구두쇠라도 모여요. 별짓 다 하면서 돈 뺏어가려고 모인다니까.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외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 환상일 뿐인 것이에요. 돈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 떨어지면 주위에 있던 친구도 여자도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재산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허비해버린 채 허탈감과 피곤에 지친 몸뚱어리만 달랑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들이 좋다고 갔던 그 어느 마을에 흉년이 들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염려는 해야겠기에 시골에 내려가 어느 집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본래 돼지를 치는 일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기르지도 않습니다. 돼지. 자, 그렇다면 돼지를 치게 되는 이 신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물론 부잣집 아들도 아니에요. 이제 다 떨어졌고 완전히 버려진 신분, 아주 정말 누가 훑어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됐어요. 그런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더 비참한 것은 너무나 흉년이 들어갔고 흉년이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나마 돼지 먹는 것 얻기도 힘들어. 누가 주진 않습니다. 거지라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이건 무슨 거지라고 그래? 상거지? 그렇게 해야죠. 상거지. 네, 가장 처참한 자리로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라고요. 아버지를 떠나 마음껏 자유하고 싶었지만 자유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 얻는 것,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마시고 싶지. 더 갈증 느끼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찾아오는 것, 그것은 정신적인 공허와 허무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을 나간 이 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탕자는 돼지가 먹고 있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 돼지 형상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작은 아들은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서 절망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자, 이러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이거 다행이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간 내가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희망이 있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랍니다. 정말 죽을 병에 들어있으면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큰 병을 가져오고 파멸의 길을 가는지 그것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내가 이러다 정말 안 되겠다. 이 아들은요, 내가 이대로 가다 죽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것이야말로 살 길이다. 마침내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즉시 돌아설 필요가 있어요.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결단이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지 그렇게 맘만 먹고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 발걸음을 옮깁니까? 이제 1월달 다 지나가네. 좀 있으면. 내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아직 올해 새로운 어떤 결단할 만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아직 만들어진 게 없다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삶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띄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 안 듣고 속썩이던 놈, 잘 나갔다, 속 시원하다. 사실 자식들이 속썩이면 이 자식 나가 죽든지 만든지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집사 갖고 나가면 자존심 때문에 잡지도 못하고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평화가 올 것 같아? 속썩이던 애가 집을 나갔으니까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잘 잘 것 같냐고.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마침내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발견해요. 본문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상거가 먼데도 아들을 보았다는 말은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고 눈과 목이 지칠 정도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한순간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누구 마음이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전 여기 아버지 누구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비유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조용히 걸어가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가슴 뛰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더 빨리 달려갔기 때문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단 한마디에 허물도 책망도 없습니다. 왜 집 나갔느냐? 왜 이제 오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들이 불쌍하고 그냥 아들이 불쌍하기만 해요. 측은하기만 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초췌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가 먹는 거 돼지 치면서 그 열매 얻어먹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초췌하겠어요. 아버지 눈물로 기쁨으로 맞이할 뿐입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아들이라 일컫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자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품꾼의 하나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낯으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겠냐.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들 될 자격 없으니 지금부터는 애양간의 모습으로 살겠다. 지금까지 해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자식 잘 됐어.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잠시라도.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온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율법적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말을 더 이상 이어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도록 합니다. 좋은 옷, 가락지, 신발 모두가 아들의 권세, 아들의 취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됨의 확증,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아버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언제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들어갔다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다음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더 합당해 보여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할 때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환대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자, 아버지가 그래. 잘못을 내가 너무나 많이 했어. 나를 차라리 종아리를 때리더라도 때렸으면 좋겠는데 때리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런 자세야. 너무너무 좋은 거 다 해주고 좋은 살찐 송아지도 잡고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먹은 것이 언젠데 이렇게 환대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 종들도 다 보고 있는데 사람이 체면이 있지.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한마디를 마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같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울고 있겠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냥 코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어. 그냥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엎드림이 사실은 경배인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 경외함만 밀려오고 감사함과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합당한 태도, 그것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무슨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잠잠한 겁니다.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월십이에요. 월십. 여러분 지금 앉아 계세요? 마음은 엎드려야 해요. 말하소서 듣겠습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벌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용서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는 은총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가출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어요. 죽을 기경이 되자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곤 싶었지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 엄하시던 아버지 정말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자식이 집을 나가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 씁니다. 마침 집에 집이 그 집에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앞으로 기차가 지나가요. 그것을 생각하고는 언제 어느 시에 기차를 타고 그 집 앞으로 지나갈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집들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편지 썼어요.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집으로 제가 돌아가고요.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그 길로 그냥 제가 자살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쓴 거예요. 드디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집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뛰고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집 앞에 그 언덕에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혹시나 하면서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리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도 또 이중으로 들어요. 마침내 기차가 집 앞으로 지나갑니다. 나무가지에 손수건이 없어요. 손수건이 없어. 그럼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건가? 반전이 있어요. 손수건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아예 노란 천으로 덮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라도 못 볼까 봐서 노란 손수건 조그만 거 하나 걸어놓으면 빠른 기차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돌아와야 돼. 못 보면 어떻게 돼? 아들 지나갈까 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죽을까 봐. 온 노란 천으로 그 나무를 덮어서 아들이 절대로 못 볼 수 없도록 그냥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기차를 향해서 노란 천으로 그렇게 덮어놓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그 기차를 향해서 노란 깃발을 크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 집을 나간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 혹시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가던 길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 복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